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구약 414면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가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충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길 원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의 영이 활짝 열려 말씀이 검이 되어 저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인생의 가치를 찔러 쪼개는 능력과 생명으로 경험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늘 저희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은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고민하다 하는 중에 새벽기도 중에 문득 생각난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뭘까?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1도 운동이라고 하는 영성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걸 요구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하자. 그리고 1년에 성경 1독을 목표로 전교회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그 성경 1독 가는 본문이 사무엘 상서가 지난주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서를 읽는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제 지난주 저희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동적인 이유를 여러분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정말 사랑했던 두 사람이 그 당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하던 그 집사님의 사업이 부도를 맞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저를 찾아와 두 가지를 너무너무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남다르게 기업을 가족처럼 직원들을 사랑하고 아껴왔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부하 직원 한 분이 이 사장 되신 집사님의 멱살을 잡고 덤벼들 때 그 충격을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저에게 울면서 물었습니다. 또 한 분의 가정은 그 부부 두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서는 탁월한 구역장이면서도 국내 대기업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던 엘리트였고, 여자 집사님은 정말 요즘 시대에 저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천사라고 불리던 신실한 구역장이었습니다. 특히 남자 집사는 앞에서 주일날 찬양대회를 하던 리더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흑암의 세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외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십수년을 함께한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파괴되는지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소에 그렇게 신실한 신앙이처럼 보였던 사람에게 그렇게 무서운 폭력이 숨겨 있었는지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던 두 가정에 닥친 고난은 목사였던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녀오다가 이 마음의 격동을 제가 견디지 못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제가 그렇게 주님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저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저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저의 한계 때문에 가슴이 미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도 바로 오늘 이 사무엘 상서를 읽고 있었어요. 본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치 제 옆에서 어떤 한 여인이 살아서 피 맺힌 절규를 하는 것처럼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여인이 살아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진짜 비극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인생을 살 소망을 끊어버릴 정도로 절망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정말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 여인이 제게 절규하는 것처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서재로 돌아와서 성경을 펴놓고 주석을 찾아가면서 이 여인의 삶에 대하여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지, 아니 무엇이 우리 인생을 정말 이 축복이 아닌 저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이 눈물겨운 사연을 이 여인을 통하여 듣게 된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처럼 이 여인은 이제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젊은 여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의 잉태와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의 시아버지는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민족 지도자였고 종교적 또 사사였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 그 시아버지의 아들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사역하던 사람이었어요. 당대는 이 직분이 세습되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도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를 이어 훌륭한 민족의 리더로 세우려는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몇 달을 부푼 가슴으로 기도하며 아이를 태중에서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무서운 현실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 조국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군다나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출정했는데 법궤도 빼앗겼고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자기의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런 전쟁의 패배 소식,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꼬꾸러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들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날 그 여인을 그토록 절망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남편의 죽음이나 시아버지의 죽음이 아니에요. 법궤를 빼앗겼고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 그토록 충격을 받고 절망한 것은 전쟁에 패배한 것,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이 여인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사건에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내 민족을 버렸구나,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서 생의 의욕을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과 가정의 보험하게 사라졌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야,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정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상기를 느끼면서 곧이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축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버린 출산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지막 힘을 내서 유언을 남기는 거죠.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 여인, 이 아이를 산 증인 삼아 후세에 알려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이 여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가봇이란 것은 영광이란 뜻입니다. 이 접두어 이는 부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가봇 하면은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조국의 전쟁의 패배, 남편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 언약궤의 피탈, 이 모든 것이 주는 영적 메시지를 읽은 거예요. 이 영적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것이 여인에게 절망이 된, 두려움이 된 거예요. 생의 의욕을 끊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젊은 20대 여인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영적 수준이 그날 새벽에 저를 감동했고 저를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신앙인이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 그 여인은 자기 생명을 담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처절한 절규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되돌아보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보편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요, 은과 금의 부요가 인생의 목적이고, 자식이 인류학교 진학과 좋은 어떤 그 직업과 좋은 결혼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처럼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진정한 축복과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자식의 이름에까지 유언처럼 담아서 절규하는 이 여인의 호소를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이라면, 조금만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인생이라면 90을 살고 100살을 산들 그 인생의 길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호령을 하고 살아도 재물의 지식의 부여를 가지고 보란듯이 자랑하며 산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라면 그들을 가진 부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파트를 2채 3채 보유한다 한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 땅의 인생이 다 하고 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이가봇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인생, 이가봇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이가봇 인생이고, 이런 인생이 최고 불행한 인생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등을 돌려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불행이요, 최고의 저주요, 최고의 절망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본 거예요. 조국의 전쟁의 패배에서 단순히 조국의 전쟁의 패배만 본 것이 아니라 이가봇을 보았어요. 남편의 죽음에서 이가봇을 보았어요.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죽어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들을 떠났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이가봇을 본 거예요. 이런 영적 현실이 이 여인을 절망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구나, 우리 가정을 떠났구나, 우리 가문을 떠났구나. 이것처럼 여인에게 절망스러운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식을 출산하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생의 의욕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이 엘리 가문은 대대로 우리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선택받은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서서히 다가온 심판과 저주의 세력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하루아침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다 서서히 영광을 거두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수단이었어요. 심지어 이 가문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아무 징계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보실까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는데 여기 말세를 만난 나를 위하여,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렇게 나로 바꿔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사건을 나를 깨우치려고 우리의 인생이 이가봇 인생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서간 이 실패자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 하는 인생과 가정들에게 나타나는 징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하는 개인이나 가정들에게는 분명한 징조가 먼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 징조를 진지하게 살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직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고 내 가정을 떠나려 할 때 이 이가봇 인생에게 나타난 징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집니다.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상,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영교가 끊어지는데 가장 먼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과거에는 내게 꿀송이 같았습니다. 말씀이 감동되었습니다.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한 감동도 끊어지고 말씀이 내 귀로도 가슴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고 울고 있는 말씀이 내게는 끊어졌어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서 3장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12살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는 똑똑히 들려지는데 정작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는 이가봇 인생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동되지 않습니다. 내 영을 찌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서 곧 이어서 깊은 기도가 끊어집니다. 깊은 기도, 그냥 관습적인 기도 말고요, 소리만 치는 기도, 그런 기도 아니, 통성으로 하든 소리치든, 저도 우리 교회에 매일 통성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알아요, 저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도 직분을 감당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말씀 없이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계속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 인생으로 갈 때에 나타나는 뚜렷한 징조는 하나님과의 영교가 서서히 끊어진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내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한 지 오래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이가봇 인생은 죄가 보이지 않고 죄를 가볍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2장부터 쭉 보면 2장, 3장, 4장에 계속 반복되는 특별히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사무엘서 3장과 4장은 여러 번 반복하기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 노화되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이 엘리의 육의 눈을 상징 삼아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무엇을 보지 못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식들의 죄를 보지 못해요. 아니, 그 죄가 주는 무서운 심판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그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닥쳐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고 직분자였지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를 하나님을 멸시하며 드립니다. 이 제사 받기는 하나? 하나님 보기는 할까? 제사를 멸시하고요, 또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낚아채 훔쳐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에서 여인과 간음 행위까지 자행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제 멋대로 드리고 죽게 드릴 예물을 마음대로 착복하고 교회에서 성적인 범죄까지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녀들이 그와 같은 악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금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악행이 성전에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식들의 죄와 그 죄 때문에 와질 심판이 아니었어요. 소문이 두려운 거예요. 소문 때문에 받을 타격을 염려했어요. 우리가 2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들아, 그리하지 마라.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못하다. 소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론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의 시각은 지금 너희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심각하게 보시는데 아버지 엘리는 좋지 않은 소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염려한 것은 자식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 때문에 자기 가문이 받을 손해와 타격을 염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이 자녀들이 예배 교회를 안 다닌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려는 징조고 그들의 인생에 망하려는 징조예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이가봇 인생은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엘리가 그 죄를 보고 그 죄 때문에 자식들이 받을 그 징계를 보았다면,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며 자식을 징계했다면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릴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이목 정도를 염려하다가 자식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가봇 인생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과 교회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이목, 인간관계, 친분관계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을 중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네 자식을 죽이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이가봇 인생의 대표적이었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소문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면서 단호하게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죄도 두렵지만 죄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멸시하니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식들의 죄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감기면서 그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과 육이 함께 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이가봇 인생은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1차 전투에서 패배해서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군들이 모여서 이 패배를 분석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들이 하나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하다 하는 데 동의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모셔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들의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복과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한, 나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한 개인이든 국가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인가 주께 드리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우리의 어떤 그 선교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저희 교회가 지교회를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록 해외교회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5년 동안 이제 사역했던 부목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저 좀 개척시켜주세요 얘기해가지고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개척을 시켜주자, 멋지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그 신흥 도시에다가 지교회를 내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구역 식구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안수집사 한 분 파송해서 70명의 성도를 떼어서 교회를 개척을 시켰어요. 교회 모든 거 다 세팅하고 재정과 사람, 사실 돈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말했어요. 야, 목사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금방 채워주실 거예요. 더 복을 주실 거예요. 사실 제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개척시킨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는 있었어요. 내가 괜찮은 목사다, 나는 남과 다르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 교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드렸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가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과 분노가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재물이 필요 없다 하십니다. 너희가 자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내게 피곤함 반 주니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그 예배를 그만 드리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한 손으로는 재물을 드리면서 한 손으로는 세상 것을 취하려고 세상의 불법과 타협하는 그들의 모습을 아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이 감동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오는 저주를 막고 자신들의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방 종교에서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들의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선셀기의 교우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엘리의 도아들처럼 하나님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탈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나의 예배, 나의 헌신, 나의 일상적인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BC 1120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BC 1080년까지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역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40년간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일이 습관이 되도록 방치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자청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버지로서 자식을 육적으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으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쫓으면서 살다가 이가봇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인생과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현실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그 순간, 너희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그 순간 그들의 인생과 가문은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엘리 가문의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버림받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정으로 거듭나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예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능처럼 호흡하든 본능처럼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에는 본능은, 영적 본능은, 거듭난 본능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때로는 죄를 지어도 주님의 생각이 나요. 죄를 지어도 주님께 죄송해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영적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내용이 분명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허락된 건강과 내게 허락된 환경과 재능과 물질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입술로 삶으로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이 이제 곧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고난절기가 다가오죠. 다음 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죠.
하나님의 절기를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배려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의 피로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 하나님 부목사님에게 예배 때마다 이거 하나는 꼭 넣어달라, 십자가 복음에 십자가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찬양은 평생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길 제가 요청하고 매일 그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 피 흘림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어떤 것을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나 비록 부족하여도 때로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짧은 인생에 정말 두렵고 무서운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어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죽어가면서 자식의 이름에 이가봇의 교훈을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인생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여인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무엇이 인생의 소중한 가치인가? 저는 우리 동성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어떤 사건 현장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떤 경우도 이가봇 인생이 되지 않기를. 목사인 저의 가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봇 인생에 내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위하여 피 흘리는 절규를 해서라도 자식을 살려내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판단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며 살다가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았구나, 너는 나를 귀하게 여겼구나, 내가 너를 귀하게, 내가 너를 존중한다, 하나님 영접받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죠. 이가봇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끊어지는 것,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깊은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징조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주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나 비록 부족하여도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오늘 사랑한 자들을 만져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고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어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그들을 찔러주었다면 그 마음 찔림이 그들의 삶의 실상으로 실전될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을 열어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바로서 통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을 깨워 세상의 지성으로
세상 이성으로 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진리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이 땅의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이런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이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되, 아버지,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으니 나 또한 주님을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송구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영광을 주목하다가 점점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성셀교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주목하는 자에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그들에게 부음받아서 그들의 목적하는 바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점점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망하게 한 엘리를 보면서 우리 자식을 주목합니다. 아비로서 어미로서 내 자식을 반드시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내 자식을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를 기억하면서 생명처럼 내 자식을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사람의 도구로 양육하다가 우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너희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니 내가 너희들을 존중히 여기리라 약속의 말씀이 저들 인생과 가정 가운데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은혜가 허락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